118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미경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안신환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가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이죠. 갇혀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어떤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 물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도소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두려울 수도 있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또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함을 외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느냐?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아까 이따 또 나옵니다만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오직 복음이 증거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죠. 예전에는 자유했으니까 이 도시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매여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자주,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2절 마지막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힘써 복음 전하고 있는 이것, 또 너희를 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일 수 있을 겁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좀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고 거기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요 큰일 났다라는 상황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복음 전하는 길의 끝은 감옥에 갇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당하는 거, 야 우리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담대하게 겁없이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처해냈는데도 이들은 어떤 겁니까?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환경이 좋을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힘써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15절 보면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자기들이 더 세상 말로 말하면 더 잘 나간다 이거 알리고 싶었겠죠. 당신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최고가 아니라 당신은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가 당신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당신보다 더 낫다 우리가 더 인정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처가 되고 속상함이 되고 내가 빨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질투가 들게 하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8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1등 있고 2등이 있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면 15절 중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야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남겨진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을 시기 질투해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증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기뻤고 또 기뻤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의 증거가 되길 원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의 열매가 되길 원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기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의 일도 기쁘죠. 기뻐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기쁘면 더 좋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명은 다른 데 있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그들이 기도해 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에서는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옥에서 나오느냐, 더 갇혀있느냐,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고 우리가 잘되고 또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복음 전하다 여러분 순교하는 일 없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지 못할까? 복음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의 열매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 바울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힘써 복음 전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